날씨가 추운데 믿음 안에서 이기신 성도 여러분, 또 주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께 재단에 예물을 드리러 올 때 형제와 먼저 화목하라 그랬는데, 집안의 형제와는 화목하지 못했지만 성도들 간에는 최소한 화목해야 되니까 인사로 시작하는 것. 원래 하나님께 나올 때에는 서로 인사하고 이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서로 인사하고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하게 인사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월삭의 의미입니다. 여기 2장 13절, 14절에 보면 월삭이라는 표시가 있죠.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그랬죠. 14절에도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월삭이 과연 무엇인가? 이 월삭의 참된 의미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월달, 그렇죠? 세 달의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1월의 첫날도 지나갔고 또 2월의 또 첫날입니다. 우리는 새해 첫날을 기념해서 양력으로 보통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죠. 12월 31일 날 밤, 또 1월 1일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한때는 양력 1월 1일을 구정 또는 음력 1월 1일을 거꾸로 얘기하죠. 양력 1월 1일을 신정, 그 다음에 음력 1월 1일을 구정, 그렇게 해서 절기를 지킨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1월 1일을 보통 설날이라고 보통 하죠. 우리가 신년설은 보냈으니까 이제 1월 15일? 16일인가요? 15일 주에부터 설날인데요. 설날 같이 생각하면서 또 오늘 2월달 첫날이니까 이 월삭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설날 그러면 원래 설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을까? 제가 인터넷 검색해보고 여러 사전을 찾아봤더니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기 설날에 그 설을 낯설다, 설다, 익숙하지 못하다. 옛날이 지나서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라는 것은 옛날보다 낯설다 이런 의미에서 설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설이 있고요. 또 여러분 어른들에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만 여러분 동년배나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는 뭐라 그래요? 너 몇 살 먹었냐? 그러죠? 몇 살. 이 살이라는 말이 이제 설로 변화돼서 설이 되었다. 이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첫 번째 의미보다는 두 번째 의미가 더 정확하다, 이런 유력하다는 그런 설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까 제목처럼 월삭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익숙하지 않죠? 한자에다가 옛날 음력을 설 때에는 보통 상망, 그래서 삭은 초하루, 망 그러면 보름.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은 익숙하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아이들한테 월삭, 망 그런 얘기하면 몰라요. 동짓달, 섣달, 정월 그러면 아이들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월삭이라는 말도 한자로 우리가 들어보긴 했지만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월삭이라는 말은 한자로 달월, 여러분 달월자 아시죠? 우리 주일 학생들도 다 달월자는 압니다. 그 다음에 삭자는 초하루 삭, 그래서 보통 초승달이 뜨는, 거의 달이 가려져서 달이 조그맣게 되는 그런 때를 보통 삭이라고 해서 월삭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음력 매달 초하루, 우리는 양력을 지금 달력을 기준으로서 보통 살아가지만 과거는 다 음력으로 살았고, 여러분 생신도 우리 어른들은 생일이 몇 월 며칠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음력으로 몇 월 며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음력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월삭의 개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잘 아는 대로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무슨 절기 지켰죠?
몰라요? 유월절 3대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유월절, 7.7절, 초막절을 지킵니다. 우리는 유월절, 7.7절, 초막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신약 교회에서는 유월절 대신에 부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나 아까 말한 대로 7.7절 대신에는 뭐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맥주감사절 뭐 이런 것들을 대신하여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 여기도 지금 안식일이 있죠. 여기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 그랬는데 월삭은 초하루를 말하는 거고요. 안식일은 우리가 지키는 주일.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토요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는 이제 주일을 대신하여 지키죠. 그 다음에 여기 대회라는 것이 바로 아까 말한 3대 절기를 지킬 때 큰 회의로 유대인들은 보통 어디에 가냐면 예루살렘에 남자들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죠. 예수님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야기가 어릴 때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삭이라는 개념은 신약 성경에만 있지 또 성경에만 표시되어 있지 신약 시대에는 월삭을 지키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게 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것들은 다 폐지되었다는 것이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까 말한 3대 절기나 아니면 구약의 그 안식일 또는 월삭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가끔 나오는데요. 뭐 안식교,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안식교나 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사람들은 유월절 뭐 이런 거 지키고요. 토요 안식일 뭐 이런 거 지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런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3대 절기, 부활절, 뭐 추수감사절, 그다음에 성탄절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보통 지키죠. 주일은 우리가 거룩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월삭이라는 개념은 아예 신약의 절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처럼 월삭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뭐 1월 1일이니까 2월 1일이니까 3월 1일이니까 우리 무슨 절기를 따로 지킵시다. 구약 시대에 산다면 여러분 정월 초하루, 2월 초하루 음력으로는 이렇게 모여야 돼요. 예배로 또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억지로 날짜를 만들어 지키지 아니하고요. 실제로 이제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월삭의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월삭을 지키지 않지만 그 월삭의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런 절기들의 의미도 모르고 절기를 지키니까 하나님이 싫어했고 그거 지키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것이지, 만약에 이들이 이런 아까 말한 대로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의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하나님께서 지키지 말라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식으로는 잘해요. 형식으로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새벽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잘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고 여기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라. 여러분 그 결혼식에 가잖아요. 결혼식 가면 자기 가까운 사람,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결혼식에 가려면 여러분 잘 준비해서 가지만 그냥 아는 사람 뭐 딸 시집 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주 속된 표현으로 얼굴 도장 찍으러 가요. 얼굴 도장. 그죠? 나 왔다. 그죠? 봉투 하나 딱 주고 가서 그 예식에는 참여하지 않고 어디로 직행해요? 식당으로 가서 직행. 그래서 맛있는 음식 먹고 돌아옵니다. 그런 것처럼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분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나와서 얼굴 도장은 찍어야지.
그리고 보고 그냥 이렇게 가시는, 얼굴 도장 찍으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당만 밟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오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로 우리가 월삭의 의미들을 쭉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말씀 읽었으니까 이사야를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본문에는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하는데 사람들을 불러서, 야, 내가 이 책망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거냐? 다 한번 들어봐. 그러죠? 여러분, 누구한테 무슨 얘기 할 때 자기 혼자 그 상대방에게 그 얘기를 하면 그냥 자기 혼자 막 떠드는 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이런 사람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우리 한번 삼자 대면을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도 한번 들어보고 그 말이 내 말이 맞는지 네 말이 맞는지 한번 들어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부른 것은 아니지만, 여기 지금 누구를 동원하냐면 하늘과 땅을 불러요. 하늘과 땅을 부른다고 하늘과 땅은 오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그랬죠. 그 다음에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하면서, 야, 하늘 증언해봐, 얘들 어떻게 사는지. 땅 봐봐, 얘들 어떤지. 그러면서 말하기를 2절 3절에, 2절 중반에 보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랬죠. 여기 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를 말씀하는 거고, 자식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 책망하는 겁니다. 짐승도 알잖아요. 주인을 여러분, 애완견이 집에 딱 있으면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누가 그 집의 서열이 제일 높은가를 딱 알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꼬리를 가장 많이 흔들어줘요? 자기를 가장 많이 사랑해주고 좋아하는 그 주인을 위해서 꼬리를 제일 많이 흔들어요. 별로 안 좋아하고 관심 없는 그런 가족들은 개가 와도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알지만은 이스라엘은 그 주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기를, 그들은 범죄한 나라가 되었고, 4절에 보면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행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해요. 여기 9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악된 사람 중에 가장 죄악된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예요. 타락된 사람들. 그러면 다른 어떤 노아의 시대보다 더 패역한 시대를 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소돔 같고 고모라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돔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어 단어로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 동성애자들을 소돔이라고 그래요. 요새 차별금지법 다시 통과시키려고 또 입법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고 그들을 강력하게 책망하는 말로 표현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데요. 그들로 매맞고 병들고 피곤하고 성하지 못하게 하시고 터지고 새로 만든 흔적, 황폐하고 불타고 상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방인에게 삼켜지고 겨우 남은 것은
포도원의 망대. 포도원에 탁 하나 망대 하나 남고 참외밭에 원두막. 이 밭이 얼마나 넓어요? 원두막 조그맣게 하나 있잖아요. 그것처럼 다 전멸되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렇게 말했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안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사를 잘 드렸냐면 11절에 보면 너희의 무수한 제물,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의 피, 이거를 다 누가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의식들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근본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형식적인 그러한 예배를 그들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망한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면 망한다, 그걸 설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특별히 여러 절기 가운데,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이 월삭을 과연 어떠한 의미로 지키고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는가를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월삭의 의미 세 가지를 얘기했죠. 이 월삭의 의미를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월삭의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가 월삭을 지키지 않지만 월삭을 지키는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을 받으시는가를 몇 가지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지금 월삭의 첫 번째 의미는 결국은 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게 되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월삭의 의미는 보면, 월삭이라는 단어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월삭, 그래서 한자의 의미지만 그 히브리적인 의미를 보면 이제 히브리어로 월삭을 호데시라고 합니다. 호데시. 여러분 호데시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그런 느낌이지만, 호데시라는 말은 하다시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다시 새롭게 하다, 새로 만들다, 수리하다, 보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월삭이라는 말은 그냥 다리 찌그러진 거, 우리 개념으로는 머릿속에 그렇게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그렇잖아요. 1월 1일 그러면 우리가 여지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새해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새롭게 하자,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런 것처럼 월삭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면 다시 0으로부터 카운트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이사 오면서 한 열흘 동안 우리 전 목사님 늦게 이사 가셨고 제가 열흘 동안 여기 불편하게 살았는데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에 데이터를 쓰는데요. 데이터가 막 갑자기 쫙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100기가짜리, 110기가짜리를 KT에서 쓰는데 한 보름 됐더니 한 90기가를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요금 폭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달 중반쯤에 아예 그냥 요금제를 무한 요금제로 바꿨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금제를 쭉 쓰다가 다시 이제 2월 1일 오늘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0 되잖아요. 0. 그래서 다시 마음대로 또 쓸 수 있는 것처럼 이 세 달이라는 의미는 뭔가를 새롭게 하고 새로 시작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새롭게 고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그 삶의 원리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성도가 중생하기 전의 상태는 옛 상태예요. 타락한 상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타락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거듭난다 그랬는데 이제 한자로는 이제 거듭중,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보통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고 두 번째로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나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한다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적 원어로 보면 겟나오 아노센이라는 말인데요. 위에서 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성도는 이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전에 태어날 때 1살, 2살 먹은 것처럼 영적인 나이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죠. 신앙의 연조가, 신앙의 나이가 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연조가 30년, 40년이 돼도 자라지 않는 경우가 있죠. 우리 보통은 그 육신의 나이가 이렇게 성장하면 키도 커지고요. 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렇게 전적으로 다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영적인 성장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새롭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된 상태에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시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 시간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일, 그 다음에 매주, 매달, 매해, 매년. 우리는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그 시간적 개념을 그냥 단순하게 시간이 지나갔다. 나 몇 살 살았어. 내가 이렇게 나이 많이 먹었어?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간 매일 그렇게 변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그 시간마다 내가 날마다 변화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를 드리면 그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루가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또 주일 예배를 드리면 일주일이 새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구약에는 월삭을 지켰다면 월삭 예배를 딱 드리면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되겠죠. 성구용신 예배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월삭의 참된 의미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무슨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내가 올해는 뭘 해야 되겠다. 살 좀 빼야 되겠다. 아니면 성경 좀 믿음 안에서는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 새벽 예배 좀 참석해 봐야 되겠다. 뭐 여러 계획들 중에 하나를 여러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작심삼일. 그래서 그 계획들을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작심삼일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매일 작심하면 돼요. 매일 작심하면 오늘 작심하고 3일 넘어가기 전에 또 한번 작심하고 그러면 그걸 쭉 이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매일 작심한다는 것은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또 하면 이게 실패하지 않죠. 그렇다 그래서 창세기 1장만 계속 읽지 마시고 마태복음 1장만 계속 읽으면 안 돼요. 마음은 새롭게 해야 돼. 그 다음에는 창세기 2장도 있고 마태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고 그래야 돼요. 그렇죠? 작심삼일의 마음을 매일매일 가지면 여러분 그것을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새롭게 되는 것이죠. 바로 월삭의 의미는 여러분의 삶을 매일 새롭게 하는 삶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한자로 일신 우일신. 하루가 새로워지고 그 다음날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생한 성도들의 삶의 원리이고 월삭의 의미를 바로 아는 거예요. 새롭게 되지 않고 또 새 날이 왔네? 떡국만 먹으면 1살 더 먹어? 뭐 이런 개념만 된다면 마음은 새로워지지 아니하고 중생하여 거듭난 사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 월삭 지켜도 아무 월삭을 지키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여기 아까 말한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던 것처럼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월삭의 의미는 지금 시간과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나올 때 11조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주의를 지킵니다. 여러분 11조와 주의를 왜 지킬까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 재산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릴 거 10분의 1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10분의 10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것을 인정받는 거예요. 얼마나 수지 맞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의 거 10분의 1만 드리면 이거 다 가지라 그런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원래 7일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야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여러분 힘들어서 드리겠어요? 주일을 매일같이 지나 돈도 하나도 벌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려.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일 중에 하루를 드려라. 그리고 나머지는 니네 마음대로 써. 월삭의 의미도 마찬가지지. 월삭도 한 달 마음대로 써. 그런데 한 달 나한테 드려. 이런 의미를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들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렇잖아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나무 다 마음대로 따먹어. 그런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마. 먹으면 죽어. 뭐예요? 이 동산의 이 모든 열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요것만 지키면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알면 나머지는 너희 마음대로 써도 내가 아무 말 안 할게. 그거예요. 결국은 이 월삭의 의미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과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로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월삭과 아까 말한 대로 절기들,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을 잘했다. 그래, 너가 나의 그 주인됨을 인정하다니.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 복을 쏟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곤란함을 당할 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출애굽시키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피재앙부터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으로 내리는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장자를 죽이는 재앙인데 양을 잡아서 자기 집에 임방에 설주에 피 바른 집은 내가 통과해. 그리고 그거 없는 집은 내가 죽일 거야.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했죠. 그 다음에 애굽의 장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어요. 소나 양이나 모든 짐승의 첫 새끼도 하나님이 다 죽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모든 것의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선언을 해버리셔요. 곡식도 첫 것 내 것. 양이나 소새끼도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 그 다음에 집안의 자녀들, 장남 내 것.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여러분 다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 사람을 선택해서 이 사람만 하나님께 드린 거고 너희들은 안 드려도 돼. 또 제사장을 뽑아서 이 제사장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속전을 내려 하셔요. 너 네 아들 안 드렸잖아. 대신에 속전을 하나님께 내서 그 속전을 통해서 저 레위인들이나 또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면 돼. 그러면 너희들은 다 한 거야. 그렇게 속전의 의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속전에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속전의 참된 의미는 바로 세 번째로 말하면 실체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맏아들이신데 유일한 아들이에요. 여러분이 독자 아들 하나밖에 없다.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 아들 하나님께 드리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독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 속전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이 월삭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그냥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잖아. 너 조금 더 하나님께 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데 우리는 그래, 너는 그거 중에 일부만 나한테 내면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준 것처럼 너도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의미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설화 같은 데 보면 그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이무기 설화가 있잖아요. 이무기. 그런 이무기에게 물을 바쳐야 돼요. 딸을 바치고 처녀를 딱 바쳐야 그 마을에 뭘 주겠다는 겁니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화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막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 효녀 심청의 이야기를 하죠. 용왕에게 딱 갖다 던지니까 바다가 어떻게 해요? 진노를 그치잖아요. 아니면 구약시대에 보면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신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들은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막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너 죽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뭔가 거기서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그러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해야 될지 모릅니다. 돈 많이 벌려면 그냥 돈 많이 벌어져요? 새벽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해야 돈을 벌잖아요. 그냥 누가 거저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리를 거꾸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너 내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더 큰 진노로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야, 이 아들을 믿으면 내가 이 진노를 누그러뜨려 줄게.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예배의 실체, 예배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소나 양을 잡는 것도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도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알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전혀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가인의 제사도 거부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도 거부하시고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도 야 그냥 교회 와서 시간 때우러 왔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알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의 대속을 알면 우리가 뭐 한 게 아니에요? 시간 낭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줄까요? 복을 주죠.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기쁘게 하면 재롱 떨면 어떻게 해요? 할머니 고주머니에 야 세뱃돈 여기 있다 이렇게 주잖아요. 뭐 여러분 할머니가 능력이 없으면 못 주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1장에는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당만 밟았다 얼굴 도장 찍으러 왔니? 이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참된 제사의 의미를 안 사람들은 참된 예배의 의미를 안 사람들은 이제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실은 결론 부분에 있죠. 삶으로 그것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 스스로 씻으며 깨끗이 합니다. 죄를 갖다가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씻어요. 내가 앞으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월삭의 의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의미 이걸 바로 아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뭐 하시겠습니까? 목사의 설교 하나, 좋은 얘기, 은혜 받는 얘기 하나 들으러 오셨습니까? 그거는 빵점이에요. 100점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 죄가 생각나고 내가 일주일 동안 잘못한 게 많구나.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자기를 깨끗이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잘못을 하지 않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합니다.
사회적으로, 공의적으로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선하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을 바로 알아서 그것이 예배를 통하여 밖의 삶의 예배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변화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아와 과부를 변호합니다. 연약한 자를 돌볼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저 앞에 어떤 연약한 분이 앉아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 동냥하는 사람 밥그릇을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래요? 거기다 돈을 못 넣어줄 지언정 그 동냥하는 밥그릇 차지 말라 그랬잖아요. 발로 쳐버리는 거예요. 왜 여기 와서 구걸합니까? 우리 교회 앞에서 냄새나게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는 자세가 아니지. 얼마나 갈 데가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여기 왔을까.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우리는 줄 거 없으니까 왔어요. 국수라도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 드리는 자의 참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겠죠.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차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줄 거예요. 은혜와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예배, 그것이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예배를 매주 드리고 또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수요 예배도 드리고 그러나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 아버지 하나님 그 의미를 바로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날로 새로워지고 죄에서 날마다 벗어나며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그것이 이제 우리 삶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죄를 날마다 자백할 뿐만 아니라 선을 어떻게 행할지를 또 연약한 자를 어떻게 도울지까지 우리 마음에서 생각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거부할 리가 전혀 없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차버리시고 외면하시고 또 병들고 싸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참된 월삭의 의미, 참된 예배의 의미, 참된 섬기는 의미를 바로 깨달아서 그 순종하는 자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